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중 혁명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한기채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었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말이 서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 가면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 두 공동체는 떼제 공동체하고 클리니 스토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공동체 간의 거리는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두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건물의 모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서 방문하고 또 찾아온 수많은 방문자들, 그 중에는 젊은이들이 다수인데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공간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초만원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영성 공동체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그 떼제 공동체의 모습은 상당히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km 근방에 떨어진 클리니 스토어는 어떠한가?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AD 910년에 세워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클리니 스토어는 건물도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최대의 수도원, 또 최고의 건축물로 불리기까지 했던 곳이에요. 가장 큰 교회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지금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관광객의 수입에 의존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중세기 유럽의 영적 수도 역할을 했던 이 클리니 스토원이 어느 순간 관광객의 수입에 의존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자인 한기채 목사님은 클리니 스토원이 왜 쇠락하고 힘을 잃고 모든 것에 이런 침체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클리니 스토원이 쇠락한 이유는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내 자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또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함께 율법을 부여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적 개혁과 변화, 새로운 삶을 향한 강력한 도전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저 이방인들이 개혁되어야 하고 저 이방인들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라고는 절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남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먼저 변화와 개혁과 새로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담고 머리에 기억하고 믿음 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고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와 국가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개혁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그 고백은 어찌 보면 완전한 고백이 아니죠. 100%에 차지 못한 조금 부족한 2% 부족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완전한 구원받는 영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0% 구원받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던 1세기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황제를 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믿으며 숭배하던, 그래서 황제는 주다 그렇게 고백하며 숭배하던 로마 제국 시대가 로마서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믿는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만약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숭배하던 그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체포되거나 감금되거나 옥에 갇혀서 살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여 죽게 되는 이런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10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소개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82%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된 우간다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행과 방화 등 도를 넘는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는 북한이겠지만 그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체 인구의 82%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4살배기 딸을 포함한 목회자 가족, 일가족이 모두 산채로 화형당하는 정말 처참한 순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슬림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이 발각된 아내는 폭력, 구타를 당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황산탈효를 당해서 죽는, 그 순교하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국가의 성도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운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일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예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운다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결국 화형당하고 결국 사자밥이 되고 결국 옥에 갇히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너무 흐뭇하셨습니다.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헬라어로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지역의 도시의 성읍에 황제의 이름이 붙여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의 거대함, 웅장함이 있어야만 했고요. 그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거대한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황제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동상에 엎드려 꿇어 절하는 이 숭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도시에 가이사 황제의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우상 숭배의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이고 새로운 믿음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단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과정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과도 마침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또 10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믿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생겨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그 편지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도 반복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뭡니까? 그 중에 한 구절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듣는다.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아쿠오라고 합니다.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쉐마에서 나왔습니다. 아쿠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가슴에 새겨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려 하고 수용하려 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청취하려고 경청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고 수용되고 깨달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강단에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들을 귀가 닫혀 있어서 들리지 않고 또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영적으로도 전혀 성장이나 성숙이나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침체되고 무력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내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그 믿음의 삶을 과정을 멋지게 살아가며 마침도 믿음으로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쓰여집니다.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레마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담겨집니다. 안착되는 것이죠. 그 감동으로 가마로 주어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돼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다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갱신과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담겨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의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즉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힘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삶의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 변화, 갱신, 새로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들을 귀를 열어야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귀가 닫혀 있으면 그 집안이 힘들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기업, 회사에서 오너가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그 회사도 역시 침체되고 퇴보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영적 리더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듣는 귀가 닫혀 있게 되면 결국 무너지고 흔들리고 침체되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며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먼저 듣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때, 또 침체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증거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증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복음, 즉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움직이는 곳, 멈추지 않는 곳,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품고 그 걸음이 성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힘있고 열정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주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제주 성안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과거에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이 제주 성안교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조선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에게는 세 가지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첫 번째는요, 선교사를 때려눕힌 핍박자라는 겁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 선교사 마포 삼열, 그 선교사님의 턱을 가격을 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던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식어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기풍 이 목사님은 1907년도 9월 17일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제주도 선교사로 동로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후 세워나가는 복음전도와 교회, 그 복음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데 금성교회, 조천교회, 성내교회를 세우시죠. 많은 교회들이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제주의 성안교회가 될 수 있는 모판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와 헌신과 수고로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풍속도 다르고 방언과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땅이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노회에 내가 제주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때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기풍 목사님에게는 세 번째 수식어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 성안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모판이 되는 일에 자기 삶을 바쳤던, 헌신했던 이기풍 목사님, 1942년 6월 20일 77세에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전력 질주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유남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모님의 삶에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남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겪었던 그 많은 아픔, 시련, 고난은, 눈물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모님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어요. 유언장에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5분 이상, 아니 1분 이상, 단 1분 1초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정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입학입니까? 진학입니까? 취직입니까? 합격입니까? 결혼입니까? 승진입니까? 건강입니까? 퇴직입니까? 이후 노후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인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질문에 이러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것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이런 맛집이 있다, 그 집에 가서 먹어야 실망하지 않는다 라고 맛집 전도사가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에서 빠져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담겨진 기쁨과 평안을 지역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 언제나 믿음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참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위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바른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기쁨,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